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에 나왔네요. 계속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끔 저도 잔소리를 듣습니다. 네, 잔소리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잔소리래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잔소리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남성이겠어요, 여성이겠어요? 예, 아무래도 여성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잔소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가 이제 하루 종일 계속돼 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말 사용하는데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순결한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 금사과니까 황금사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언어의 능력, 언어의 지혜 가지고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말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순종하고 선행하면 축복이고, 그리고 악행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바르게 살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때 기분에 따라서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그 말씀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카비넌트라고 말하죠. 카라트 베리트라고도 말해요.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는 말인데, 왜 그런 히브리어의 뜻이 있느냐면, 언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고대에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약속을 맺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약속을 맺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My Covenant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 그러니까 인간과 약속을 하면 인간이 계속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어기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y Covenant,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손자 야곱과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에게
언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야곱이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에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를 사랑한다. 이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히고 허물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는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행하실 때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우세요. 네, 7장 7절에 에레미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처치할꼬,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이거 잘못했는데 언제 이 잘못을 지적할까? 그 자리에서 직사포 쏘는 부모는 요즘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린 꼬마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언제 이거 한번 이야기해 줄까?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2주가 걸려서도 그러다가 에이 그만두자 그리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앞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소망이 있습니다. 이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해야 될 유대 백성을 향해서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처치할꼬? 왜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할꼬? 여기에 소망이 있고,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에이 그만두자, 또 귀찮게 괜히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할꼬? 그냥 지나가자, 다음에 또 이야기하지. 그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용광로를 상상하시면 돼요.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시험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용광로에 들어간 철물이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심판이죠. 그래서 녹이고 연단한다.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천 도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돌까지도 다 녹아버립니다. 철은 고사하고 돌도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 들어갈 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을 환란의 용광로에 집어넣음으로써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 백성들도 온갖 우상들,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다 섬겼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이 사라졌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70년 용광로가 끝나고 우상이 사라졌다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70년 동안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용광로 속에서 온갖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 제사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시는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내 딸, 내 백성을 단련하셔서 나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하지 아니하는 아비가 있겠느냐.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채찍질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백성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권 잡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 왕비와 그리고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내시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말씀의 부흥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도 하나님 다 생각을 하시고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환난, 고통의 용광로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떤 방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사람 관계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그런 용광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배열하셨을까? 또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따라서 합시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냥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이게 원인이 뭘까? 당신 때문이야? 니네들 때문이야? 아니요, 당신 때문이요. 그렇게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교회 잠잘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엎드려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 매를 실컷 때리셔가지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분풀이 하시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이런 일을 배열하셨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단련하심으로 정금같이 빛나게 될 이 하나님의 작업, 이것이 끝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우상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어진 것처럼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용광로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철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직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철근 이런
여러 광석이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 철광석을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목적이 뭐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은을 17번 연단하는 것은 은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연단을 받기 전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게 순수하게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얻으신 순결한 믿음이죠. 그런데 용광로에 태워버려야 될 불순물은 무엇인가? 유대 백성들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9장 8절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삶에 진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잘하리라. 아니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에 독이 묻은 화살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도 지독해요. 남쪽 유대 여왕 중에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이세벨의 딸인가요? 족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북쪽 왕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대 왕의 부인으로 시집 왔는데 선자들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하마터면 예수님 오는 혈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나요? 손자들 계신 분들 다 있죠. 그렇게 끔찍한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다니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게 남쪽 유다의 아달랴 여왕이었어요. 나중에 에후에게 죽임을 당하나요? 아니,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독이 묻은 화살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다시 진실하고 정직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리고 연단의 내용, 불순물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태워버려야 했던 것들이 거짓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을 닮아가게 하세요. 정직하게 될 때까지 용광로에 깨끗하게 넣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혀, 죽이는 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혀. 그래서요, 서론에 잔소리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잔소리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사용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해를 끼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도요 도망가면서 사울왕에게 도망가면서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해요. 다윗 당신이 웬일입니까?
왕이 막 급한 일을 시켜서 막 급하게 어른이라고 떡도 없고 뭐 칼도 없고 그러니까 떡 좀 주시고 칼도 뭐 어디 있으면 주세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 모르니까 사울 왕의 충신인 다윗이 그런 말을 하니까 떡도 주고 골리앗이 가졌던 칼도 이렇게 주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던 때에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줬다는 말을 듣고 그 높지방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사울이. 다윗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85명만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솔직하게 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다윗에게 칼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물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다 죽으라고 한 건 아니죠. 악한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 모양, 어떤 악의 모양인가? 거짓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루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일까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아름다운가? 미소라는 말이 아름답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적용할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이 아름답대요. 너는 내 친구야, 이런 말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더 아름다운 말은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말이죠. 또 다른 아름다운 말은 지금 제가 찾아본 그런 자료에서 찾은 내용들이에요. 잘했어요, 이것도 아름다운 말이고, 괜찮아요, 이런 말도 아름답고, 미안해요, 이런 말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아름답고, 또 힘내세요.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요즘같이 힘들 때 힘내세요. 근데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제대로 하지 말이야.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힘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낙심케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혀가 있다 하면 어디에다 이 아름다운 능력, 언어의 능력 주신 이 혀를 사용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사람의 생명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영과 개연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전쟁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